오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러한 제목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서 약 3개월이 되었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시내 산 앞 광야에 이르러 장막을 쳤습니다.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시고요. 그 중보 역할은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면서 동시에 우리와 맺은 언약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언약이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함께 성경을 나눌 이유가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샘플, 모범이죠. 그들이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진 이 시내산의 언약은 오늘 우리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산에 올라가서 받아가지고 온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응답을 해요. 8절의 말씀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살겠다. 이러한 그 결단을 한 거죠. 자, 그러면 모세가 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이렇게 몇 차례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귀한 백성들이죠. 하나님과 이 귀한 언약이 맺어진 정말 그 최초의 민족이기 때문에요. 자, 이 언약의 그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의 그 정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시 그 애굽이라는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였고 애굽의 바로 왕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막강하고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에 그 추격해 오는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가면서 이스라엘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리얼하게. 그 매년 여러분이 한 번씩 보시면 구약의 출애굽의 과정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지금 독수리와 같은 역할로서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힘이 세죠. 가장 높이 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나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가 너무 더우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또 밤에는 해가 없으니까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서 추워요. 그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제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먹을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위해서 반석에 물을 내게 했습니다. 그들이 발을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게 했고요. 또 전갈과 뱀, 독충이 광야에 많은데 그것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어요. 자, 이러한 그 일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먹이시고 마시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은 이 독수리처럼 날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둥지에서 그 새끼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새끼들이 살겠다고 날개짓 하는데 안 되면 쭉 떨어질 때 독수리는 내려가서 날개로 그 새끼를 업지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 하면서 날개하고 강하게 키워내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 같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사랑했던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냈고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40년의 광야의 힘든 그러한 연단 기간을 보내고 그리고 안식을 얻게 하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기초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언약을 맺었겠나? 뭐 그냥 하나님 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5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었습니다마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소유가 되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중요한 제 설교의 본론입니다. 자, 하나님은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한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이 표현은 단순한 소유의 의미를 넘어서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통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때는 그들을 신부처럼 여기고 또 자기의 자녀처럼 생각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자기의 어떠한 이러한 종처럼 또 친구처럼 그렇게 아주 파트너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셨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소유하고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당신의 귀한 소유로 삼으신 거예요. 이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이 여기서 재정의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셨고요, 우리가 그분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4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 말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오늘 여기 출애굽기 19장 이 6절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죠?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자녀께나. 그래서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도 해주고 잘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부모로서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녀들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안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위치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의 백성, 하나님이 자나깨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곤란에 빠질 때 역경에 있을 때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출해 내려고 구원해 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했어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민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어요. 저도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이 어땠으면 좋겠을까? 어땠으면 좋겠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그들로 잘 살게 돕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면 참 좋겠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나라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편협하고 독선적인 선민 사상과 우월주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닌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했어요.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무시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려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점했어요. 성전에 너희들 들어오면 다 죽는다. 이렇게 아주 팻말을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 만드는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런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은 발도 들여놓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3차 선교여행 마치고 거기 돌아갔을 때 성전에 갔는데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해서 체포된 겁니다. 체포된 이유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갔는데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 마지막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을 때 성전을 더럽혔다. 그리고 이방 세계에 다니면서 모세를 비방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도록 했다. 이것 때문에 체포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비이스라엘 민족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개나 돼지처럼 여겨서 그건 뭡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든지 말든지 그냥 버려둔 거죠. 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빼앗아서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맡겼던 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구원의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한 것을 지금 너희들이 이제 그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 구원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했으니 너희들이야말로 이제는 이 아름다운 덕,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의 그 은혜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을 하라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나만 구원받아서 나만 천국에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 못했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잃어버리게 하고
세계에 유리되어서 2000년 동안 고생하게 만들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희생되게 만드는 것은 그게 여러분 우연이겠습니까?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안 되어지면은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내버리는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만 나만 위해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우리는 나누며 베풀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어 그들이 우리와 같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그들도 그렇게 축복을 받아 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언약의 목적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요. 이 거룩은 깨끗하다는 의미와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를 밝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그 성도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이 시내산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무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관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와는 무관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사실은 그 본질에 있어서, 그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깊이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과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언제나 진실하며 세상이 거짓스러워도 그것을 진실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영화를 구하지 않으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고 그것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 2월 한 달 동안에 송암 함태영 목사님 전을 읽었어요. 415페이지 되는 책인데, 제가 그 송암 그 함태영 그 전을 읽으면서 그 이승만 정부 때 세 번째인가 부통령이 되었고요. 그러면 구한 말에 고종시대 때 법관이 되었어요. 20살 때. 그 아버지가 이제 뭐 과거 시험을 치러서 관리가 되는 그 길보다는 법관이 되는 길을 택했는데, 이분의 그 삶이야말로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사람의 아주 표본을 보는 것 같아요. 송암 함태영, 그분이 그 사회 정의를 말할 때 딱 두 글자입니다. 위민애국. 그리고 법치주의가 근간이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을 했는데, 독립협회의 사람들 15명이 고종시대에 고종을 폐위하고 이 나라에 왕이 필요 없고 이 나라도 민주주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을 때 고종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독립협회 15명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거를 누가 심의했냐면은 함태영이라는 젊은 청년이 법관이 돼서 그걸 심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라에 해를 끼친 적이 없다. 자기 의사를 주장한 것뿐이지 어떤 행동으로 거사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혐의가 없다 해서 자유롭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승만이며 거기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러한 그 독립협회 사람들이 다 그때 풀려났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사형에 집행해도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함태영이가 그분이 이제 그렇게 다 그들을 법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고 시작을 했어요. 그의 편력이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제1공화국 때 그는 신계위원장과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는 목사가 되어가지고요. 그 목사의 신앙인의 삶은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회 정의를 그분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 밑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분이 가난한 자를 신원해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다 정말 그 숨은 그 역할을 다 하면서 그 선한 일을 하는 일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 장로교의 우리의 그 허술한 면을 그를 깨뜨고 우리 특히 통합 측의 이 허술한 이걸 깨뜨리고 말이죠. 한국 신학교를 설립했고 우리 통합측 총회장과 그리고 우리 한국 신학교를 한 그 기장 측의 총회장을 다 지냈어요. 이분이 살 집이 없었습니다. 부통령을 끝내고 나갔을 때 살 집이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마련한 집에 가서 살았습니다. 저는 이분을 보면서 이 함태영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체험적인 신앙 가졌어요. 36살 때에 몸에 종기가 나서 뼈에 종기가 나와서 죽을 뻔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안수 기도해줘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부흥회를 많이 열면서 성도들을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함태영 같은 이런 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사표가 되는 분이 아닌가, 정치인에게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어떻게 해든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신의 산을 내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의 산 언약을 깊이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복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종살이하는 그 출애굽 이후에 그들이 시내 산에 도착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언약,
아버지 카버넌트, 정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한번 언약한 것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세우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 요청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귀한 말씀의 정신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